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는, 그리고 롯의 선택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된 믿음과 육신적인 믿음. 그래서 아브람이 보여줬던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롯이 보여줬던 믿음은 육신적인 믿음이다. 결과가 말해주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 둘 다 믿음인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될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사실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는 과정이나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 나갑니다. 그 모두가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원리,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롯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기 쉽고 빗나가기 쉬운 육의 본능이 주관하는 믿음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따라붙는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이고, 그 이후에 모든 세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믿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전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 한마디만 딱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이해되는 것도 아니죠.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말씀만을 쫓아서 믿음으로 갔습니다.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 그 후에 보여줬던 신앙, 그 다음에 처음부터 롯이 같이 따라갔죠. 롯이 선택한 그런 신앙의 실물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인간 중심적인 육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선택을 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그 선택이 있었고 그 참된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올바른 믿음의 행동이 나왔다. 그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얘기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거기에는 어떤 환경이나 인물을 따르지 않고 또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따라갈 때 자기만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모든 식솔들과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갔어요. 그 얘기는 곧 믿음의 행보는 한 다리만 걸쳐서 한손만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올인해서 다 의지하고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어쩌면 황당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물질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맞이하게 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모든 식솔과 가축들을 이끌고 왔던 아브라함에게는 육의 최대한 이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 먹을 양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만약에 우리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괜히 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돌아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또 동일한 원리죠.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나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처럼 현실에 대응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현실을 대처하기 위해서 물질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기근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아브라함의 최선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행보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100%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어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 다음의 길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신앙의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당했던 이런 예측치 못했던 일들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시련의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성도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약한 부분들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교만했던 것들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연속적으로 축복만 주지도 않습니다. 또 연속적으로 시련만 주지도 않아요. 아주 적당하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대책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걸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되돌아왔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13장 1,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구약에서 부자가 되고 풍부한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풍부했어요. 아마 모든 사람이 이걸 원하죠. 아브라함이 비록 기근으로 고통을 받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유하게 가나안 땅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게 결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좋은 결과를 갖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록한 풍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 원어에 무겁고 짐이 된답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그 풍부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고 짐이 된다. 그래서 풍부하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이 풍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줍니다. 여기서 나타날 거예요. 무거운 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부한 물질을 얻었지만 이제 또 너무 풍부한 물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13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롯과 함께 그걸 다 거기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양쪽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은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기점이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너무나 멋있는 믿음의 말이죠. 자, 신자나 불신자를 불구하고 모든 인생사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과 어려움을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죠.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지만 믿는 자는 믿음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런 갈등은 육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런 것이 발생할지라도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하는 믿음의 선택이 해답을 주고 있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일반적인 육신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인간은 자기의 그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자신의 기득권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이 유리한 부분을 찾아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편안함이 생기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는 모든 원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죠? 딱 결정이 나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여기서 포기와 양보의 선택이었죠. 이런 포기와 양보의 선택 방식은 세상에서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와 굴복의 아이콘으로서 사람들이 결코 이걸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의 해결 방법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것이 곧 자기 목숨을 얻는 원리가 세상의 이치,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냐면 창세기 13장 9절에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얼른 보면 우리가 볼 때 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절망의 선택이 아닙니다. 포기와 절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는가? 그는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좋은 걸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모든 환경과 물질을 움직이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선택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물질 세계를 추구하는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선택한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의 선택이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죠. 현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뭐 교파가 됐던 형제모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옳고 그름에 매달려서 육적인 주장을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열매가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얼른 보면 아브라함은 놀라운 관대한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관대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오직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자신이 더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참된 믿음은 이런 인간적인 면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들이 선택하려는 좌나 우나. 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자, 좋아 보이는 것이 우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좌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은 그 위를 보는 것이죠. 좌가 되었든 우가 되었든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땅이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중요한 것은 좌가 우가 아니라 이 모든 환경 위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8절에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죠. 그 말씀이 교회나 영적인 공동체나 성도 자신에게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따르냐면 손해가 따를 수 있어요. 비록 내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조금은 억울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는 화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럼 롯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풍부한 물질이 풍부한 애굽 땅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진 에덴 동산처럼 보였단 말이죠. 물도 많아요. 저쪽으로 가면 내 가축들을 잘 기를 수 있고 살기 좋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훌륭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롯이 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롯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선택이었지만 여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요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의 연약함은 자신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합니다. 그저 당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나머지는 다 긍정적인 상상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좋을 줄만 알아서 좋은 것만 상상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난관해서 이혼하는 것도 다 그런 원리입니다. 사실은. 막상 그 길을 가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도 많이 경험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아주 빈번한 상황들이기도 하죠.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할 것 같았으면 알았다면 롯이 왜 거기를 갔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롯의 선택과 행로는 오늘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기독교계 대부분이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세계 전체적인 기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 행로에서 어긋나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현실. 그래서 일반 교파에서도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가 나고 있듯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서.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롯이 만약에 이 말씀을 따라서 선택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먼저 빨리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롯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따라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세속적인 것은 뭐냐? 인간의 눈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좋아 보이는 게 그걸 따라가는 게 그런 원리가 세속적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런 문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미혹돼서 따라가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현대적인 신앙의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롯의 신앙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게 약점이냐면 자,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과 신앙의 삶을 분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이고 교훈적인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또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대 약점이에요. 그런 신앙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세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참된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원리가 아닙니다.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물질 중심으로,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더 이상 세속적인 것들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면 성도는 하나를 부인해야 돼.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을, 인간적인 가치관을 부인돼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의미는 우리가 박히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으로 다음이 박혔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못 박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 얘기는 내 뜻대로 이제는 사는 게 아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자신을 포기하고 양보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주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란 얘기죠. 무슨 포기라는 의미 아니라 나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다만 육적인 의미와 관점에서 볼 때 포기와 양보라고 말할 뿐이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월등하게 좋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믿음입니다. 자, 이런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믿음. 자, 모형과 그림자가 구약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믿음은 신약에서 누가 보여준 줄 아십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켜주고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도 겉으로는 양보와 포기였듯이 예수님도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양보하고 포기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이 의미는 곧 아브라함도 이 피조세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다시 부활로 살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었습니다. 원리 면에서는 양자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선택하면서 살고 있어요.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도 온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가 삶에서 그 선택한 선택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라는 알려주는 계기판이에요. 당신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잘 말을 못해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선택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또 성도의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삶의 선택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적인 롯의 선택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처참하게 보여줬죠. 근데 그가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이죠. 육신적인 성도의 부끄러운 구원. 결국은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본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육신적으로 살면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런 부끄러운 구원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도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길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수시를 공부하는 고3 학생이 있어요. 나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어. 주일날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난 공부할 거야. 그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의 선택이 엄청난 축복의 결말을 준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그냥 한쪽만 택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롯처럼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에 반하는 선택이 육신적인 선택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고 어떤 것이 육신적인 믿음인지. 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 결말을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줬죠. 그러한 육신적인 믿음은, 롯과 같은 육신적인 믿음은 현실적인 상황을 영적인 상황보다 우선시합니다. 아까 현실 얘기했잖아요. 현실이 더 중요해. 그래서 영적인 상황을 더 중요시하는 게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의 현실적인 것은 뭐가 현실입니까? 성도의 현실은 뭐냐?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 성도의 현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가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선택도 또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택도 현실의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참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좀 육신적으로 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롯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도 항상 선택이 있어야 하고, 그 선택 속에서 참 어떤 미혹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참 우리들이 가야 될 길과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을 명확하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이 땅의 물질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사온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